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 항상 웃는 교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예, 이렇게 웃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은 모두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른바 오병이어의 이적에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쭉 밑에까지 우리가 봐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서 여러분 이적을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이적도 행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행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덩이로 떡이 돼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다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고 몰려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내쫓은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울러 못난 나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들도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저것들 다 때려 죽여!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모였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죠. 제자라는 말은 스승에게서 배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스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각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냈던 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보낸다는 이 동사형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포스텔로 하면은 이 앞에서 보내 사명을 줘서 보내는 걸 얘기하지만 아포스톨로스 하면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 즉 사도들을 지금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그대로 그들도 권능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행한 그 모습 그대로 행했어요. 또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을 담고 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여러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르친 그대로 그들은 전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그들은 나가서 전할 때 여러분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또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신고 있는 신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이것 외에 여분의 이 옷이나 양식 또 신발, 돈 이런 거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고 나갈 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날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삶과 사역을 친히 돌보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여러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의 마을 가버나움에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2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다 여러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낱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조용히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만 우리가 얘기를 몇 번만 해도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시끄러워 그러면서 듣게 안 된다는 거죠. 듣기 싫어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면 이게 말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한번 그걸 적게 얘기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나이 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시면 여러분 의례 그렇다라고 우리가 여겨줘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각 6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낱낱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하면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 낱낱이 그걸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아픔도 또 즐거움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신음한 소리에도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를 가까이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나에게 이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괴로울 때 그 신음하는 소리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아플 때 어떻게 돼요? 그 아픔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여러분 걱정, 근심, 괴로움을 다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번만 하면 짜증내요. 그런데 주님은 짜증내지 않고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우리가 여러분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내 맘 갖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긍휼하신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기적을 먼저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잠깐의 쉼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고단했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굶었을 수도 있어요. 잠잘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호와 이래로 이 주님이 예비한 곳에 잠을 자며 공급한 양식을 먹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가리켰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또 각종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무리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너무 피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고 여러분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여기 이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할 때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쉬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이 내가 담임 목사라면 과연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왜?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며 나가야 돼요. 왜? 이 성도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교회가 행복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목사 안수를 하면서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보낼 때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큰 교회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여러분 믿고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녹음돼서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정일 목사님 그 할 때도 많이 가주셔서 고맙고 또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사실 없잖아요. 없는 사람을 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이 그게 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굉장히 잠이 없고 건강하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새벽 4시면 그래도 어쨌든 나와요. 밤 빨리 들어가면 11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12시 넘어서 1시, 2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옛날에 우리 조정열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닮기 원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완전 누렇게 뜨더라고요. 나다라면 죽는다, 그냥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저는 또 시간관념이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늦는 걸 제가 못 봐요. 늦는 거 9시까지만 하겠다, 9시 늦으면, 옛날에는 제가 막 이게 정말 제가 잘못된 갑질 같은 걸 했어요. 뭐냐, 늦으면 밥 사라. 그래서 정말 창피한데 전도사한테도 막 밥 사라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래도 괴로워요.
아,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꼭 늦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긍휼이 조금 있어요. 내게 좋은 사람은 잘해주는데 내게 하지 못하면 막 우리가 거부하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32절을 볼까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몰려드는 무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아무도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음식 먹을 수 있고 피곤한 사람은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태운 배는 무리를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선지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벳세다였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은, 벳 하는 말은 집이고, 그 다음에 짜드, 이 짜야드 하는 말은 사냥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에 나가서 하면 사냥꾼이 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부가 되겠죠. 그래서 사냥꾼의 집, 어부의 집, 이런 뜻이 벳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벳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자그마한 고을이었습니다. 이 벳세다 인근에는 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해변에 배를 정착시킨 후 인근의 빈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제자들이 잠시 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왔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에워쌉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으로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들은 내용이 뭐냐? 침례 요한이 지금 분봉왕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장사했다는 내용을 들은 후에 여러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 제자들도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목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벳세다로 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갈릴리 이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 갈릴리, 이걸 상갈릴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릴리가 이렇게 쭉 강이 내려오면 여기 우리가 갈릴리 호수 있죠. 여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쪽 위를 상갈릴리라고 하고 밑에를 하갈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쭉 흘러가면 사회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요단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올 때 요단강, 상 요단강, 그 다음에 하 요단강, 이게 갈릴리, 그저 갈릴리 쪽 위에 있는 게 상,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로 흘러내려오는 이 지금 것이 요단강을 이 가운데 두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서쪽, 그러니까 이 바다 쪽으로 할 때 이걸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고, 그 동쪽 쪽에 있는 것을 벳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는 거리가 이게 먼 곳이 아니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달랐어요. 행정구역이 다른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베세다는 분봉왕 빌립이 여러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정구역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통행금지가 없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에? 충청, 북도. 대전에서 막 저 가다가 이게 뭐냐면 이제 걸릴 때 되면 충북으로 넘어가면 그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행정구역이 달랐어요. 가버나움은 분봉왕 헤롯이, 그리고 베세다는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복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그래요. 올라가면요 이게 다 싸움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정권을 놓고 막 우리가 뭐 좋은 사람, 우리 동지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자리 딱 이게 놔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뭐 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세 사람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서로들 비난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게 마음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것이고, 지지고 붙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상처뿐인 그런 모습이 돼서 패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벳세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 준비하는 곳은 쉼터로 인도하십니다. 또 내가 위태로울 때 피난처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자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자, 가버나움에 모였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는 걸 봤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각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벳세다를 향하는 이 모습을 보자 즉시 젊고 건강한 남자들은 벳세다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 겁니다. 우리 여기 신탄진에 있다가 여러분 거기 있다가 뭐냐면 배가 저쪽 충북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배 타고 가는 것도 빠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다른 박질 잘하는 우리 방홍범 주사님 같은 사람이 팍 뛰어가면 이 다리 건너가는 사람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쭉 하면 여러분 배 대고 어떡하고 하는 것보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건너가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 빠른 검으로 벳세다를 향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일행을 태운 배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벳세다를 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타신 배가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달려온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멀지 않죠. 먼 곳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이쪽에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못 오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의 행한 그런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도 우리의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떡하든지 얘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 한번 내 문제 해결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정말 귀찮네,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따라다녀, 야 안되겠다, 저기 많이 모였으니까 저쪽으로 돌리자, 이래가지고 반대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쫓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배를 모르사 도망가셨다,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배에서 내려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배에서 잠깐 이 휴식을 취했을 뿐 한적한 시간은 잠시 배를 타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잠시 그 시간을 여러분 지금 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는 말은 배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벳세다 빈들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우리가 조금 뒤로 가서 여러분 44절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죠? 또 요한복음 여러분 6장 9절을 보면 그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자식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낳을수록 좋다, 많이 낳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낳았던 때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마 데리고 왔으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마 1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고 학자들에 따라서 보통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여러분 좋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5천 명 이상 됐잖아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때가 이때인 겁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가본 분 아시잖아요. 이 양의 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오솔길, 이 낭떠러지 같은 데 갑니다.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은요, 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죽어요. 물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 만나지 않도록 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굶어 죽거나, 또 양은요 이게 무기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무기가 있는데 이건 무기도 없어요. 굉장히 근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굉장히 5 이상, 하여튼 엄청나게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지도 못해요. 저 멀리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오거나 도망가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앞에 와서 꽉 물면 아이고 왔네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공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발달 안 되고 귀가 발달되는 거예요. 귀가 듣고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하면서 따라가는데, 자, 목자가 없으면 이들은 죽는 거예요. 맹수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동정심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그들을 여러분 가르쳤어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목 잡는 양 같았지만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영혼과 육을 동시에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든지 예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긍휼이 없었다면 나는 애당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이 마음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커버하려고 해요.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없고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미웠던 자를 우리가 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함을 우리가 여러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남편만 보면 미워요. 내가 눈이 뼈지 정말.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겨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동안만 여러분 한 30초만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긍휼의 마음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미운 자가 없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아버지 싫은 건 싫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수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기적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마음을 우리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사회가 긍휼을 아버지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